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후에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이라고 그러고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그 모습도 아름답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은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의힘 그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또 사퇴를 하였죠. 왜 사퇴하는 이유가, 원래는 여러 사람의 동반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행복할 건데, 전부 다 당 의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싹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계엄령이니 국민의 안정을 시켜야 될 분들이 안정을 시키지 못하고, 자꾸 대세금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민주당의 당대표나 또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조국의 그 분이, 서울구치소 갔죠. 2년을 받고, 또 그분이 보수로 사면을 내려준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탄핵을 많이 했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요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국민들은 고요하게 되고, 자기가 고요하게 만들면 만들지 않을수록 국민들은 고요하지 않는다. 촛불 시위나 이런 관계가 난다. 하도 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적인 그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애기들은 학업에 절중해야 됩니다. 어찌 그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 어찌 지금의 정치를 돌아가는 걸 알겠습니까? 성인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인이 이외에는 그런데 끼어들게 하지 말고 학업에 충실히 성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나 그 어떤 행사를 하시는 주간분들이 지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누구를 망난하고 힘을 가르치면 힘을 만들수록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것을 꼭 알아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에게 그 질문이나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 있죠. 보항산면운에. 그러나 내 자신이 아상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 아상 속에 내가 정치에 바람이 든다면 내 정신마저도 허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고각하란 말이 있습니다. 발밑을 잘 살펴야 정치인들이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발등을 잘 가리키지도 못하고 아래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정치를 하고 국민을 다스리고 어떻게 헌법을 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불교의 시대의 변천사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시불교부터 부파불교 시대, 대성불교의 흥기, 대성불교 주요 사상, 그 아니면 인도불교의 쇠퇴, 그러면 불교의 중국에 전려오는 역경의 사업, 그러면 육조시대의 불교, 수와 당나라의 불교, 송나라의 불교,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교, 그러면 삼국시대의 불교, 고려불교, 백제불교, 신라불교, 통일신라불교, 지금까지 통일신라의 후기불교까지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성들의 태언과 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류, 신론, 학기에 보면 책의 52호 120여 권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효외과 경흥 등의 함께 3대 저술가죠. 한 사람의 꼽히는 태언과 특히 유시하게 뛰어난 대가로서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학자까지도 거의 학설의 안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출가한 진포는 참회의 정기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참회법,
그러니까 정찰 간자라고 그러죠. 정찰 간자를 전해받고 새로운 참회와 불교의 정찰 교법이라고 합니다. 정찰법을 크게 일으켜서 바로 널리 바로 받고 새로운 참회를 불교의 정찰 교법을 크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널리 불교의 교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모든 교회 활동이 이전까지는 있었던 신라의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화의 활동과의 다른 특이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영신, 보종, 신방, 혜진이죠. 등 훌륭한 제자들이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상사나 그 길상사,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등을 창건하고 있는 교법을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대덕들의 저순한 교화 활동을 크게 활동하였고, 또 뛰어난 불교의 예술가까지 기술자까지 많은 배출되어 당시 불교의 문화가 장년이 빛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통일 신라의 후기라고 그러죠. 후기에 따른 8세기입니다. 8세기 그 후반에는 우세기부터 9세기가 있죠. 그러면 걸쳐 불교계의 전통적인 교종이라고 합니다. 발전과 그 한계점을 도달하면서 점차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가? 선사들이 분주한 중국의 내왕입니다. 그것이 구산 선문의 새로운 기운을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그 침체가 바로 그때 일어났는데 해공왕대, 그 이후 불교 교단을 차츰 침체되었고 성녀들의 활동이 거의 눈이 띄지 않는 행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간 불교가 왜 이렇게 그렇게 되는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도 바로 지금도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정치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에라든지 이럴 때는 정치에 끼들지 말라고 합니다. 애벌어서 그 정치에 끼들게 되면 그 혼란스러운 것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정치인은 정치인이 해야 되고 성녀는 성녀하고 사업가는 사업에 의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자기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정부가 잘 못하니 성녀들이나 어떤 학생들이나 여러 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든 기독교라든 지금 종교가 바깥에 나와서 많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문을 지키고 간다면은 그리스찬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례를 따라가고, 불교의 석가모님의 어떤 관계를 따르시는 분,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의 성취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는 혼란의 사회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침체되고 불교에 같은 상당하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 민족의 그 대통합의 벅찬 가업을 성취하여 지금에서 민족 문화나 창조나 힘찬 전력들이 보여주었던 신라의 그 왕조였다고 그랬죠. 해공왕대. 이거는 지금까지 안정과 전통적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하는 것도 왕의 쟁탈전. 처자치면서도 정치는 혼란해지고 도정은 안정을 잃어가고,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정치가 혼란해짐에 따라서 바로 불교가 그 할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꿈을 깨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종교나 어떤 관계나 국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관계 다 이렇게 소상인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죠. 왜? 요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뭔지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소상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허망함을 느끼고 국민 아픔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 잘 됐다 싶어서 대통령 한번 해볼까 하고 밀어붙이기 하다가는 결국은 자기 발등이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안 찍으면 손을 잠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서둘지 마라. 뭐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하지만 서둘다가 내 발등을 지킬 수가 있어. 요거 같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면 고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지만 서둘면은 그 서둘수록 숟가락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안정하고 전통력 흔들리고 왕위의 정탈이 있고 그게 혼란스럽고 도정인 안정을 치 못하고 바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종교인들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의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과거로 되돌아가면 정치인이라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그 활기차를 다 잃어버렸다. 기독교도 잃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과 그 앙투로 이정자들의 가피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가는 어지러워지고 백성은 또한 갈팡질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이 과거에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 이 정치를 정신 바짝 안 차린 정치인들 몰매 맞습니다. 진짜 몰매 맞습니다. 몰매를 안 맞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 국민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독일을 낙선시키기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려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바로 88 올림픽을 끝난 후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정치인 때문에 어떻게 됐다? 대한민국의 나라를 욕을 들어먹는 일이 됐다. GNP가 탁 떨어지게 간다. 사업에는 매큰큰 탠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는 손해를 본다. 왜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중국이나 미국 어디나 많이 들어와야 우리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또 사업하시는 분은 수출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러면 상업이나 장사하시는 소상인들은 나라가 안정되면 장사도 잘 되고 웃음이 피면 항상 나라를 좋아하는 느낌을 가는데 이놈은 얘는 일 때문에 무조건 탄핵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대통령 열받아갖고 그냥 계엄령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열받게 개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돌아오는 것이 인과 음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백성들의 갈팡질팡 헤매게 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 신라는 이때의 국가적을 정도 간직하고 바로 기리는 능력을 잃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신라나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바로 어떻게 됐다 하합하는 대한민국이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조적이고 선도적이고 활력적이고 불교가 역할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된다. 불교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도 있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뜰이 있는 불자들이 혼란을 피해 산속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은둔의 생활을 하였거나 애로 떠나는 이도 있었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못 살고 뭘 하다 안 되니까 전부 시골로 갔더니 또 시골로 텃세가 세서 또 다 상경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또 종교의 차별도 가지고 또 국적을 가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야. 그래서 우리들은 결과적으로 교단이나 크게 유축하여 불교는 침체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불교는 어떻게 됐다? 순수성의 퇴색되고 수술적인 신앙이 어려워져서 불교인지 무속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하고 혼탁해지가 가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하나요. 운항사에 그 있는 우물에는 용이 3마리를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사신이 그 저주하면서 작은 고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행과 오녀라 그러죠. 만남의 여캔 고원사, 그 홍사 이야기죠. 그 홍사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허강왕이 대동해의 용왕과 한 아들의 처용이라 그러죠. 처용이 행사의 문을 어려워서 재양의 귀신을 쫓아왔고 또 용을 위해서 망해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망해사를. 그래서 왕이 그 복석장에 행차하였을 때에 남산에서 귀신이 임금의 앞에서 나타나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을 만들어가는 귀신들을 관련한 설화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은 때에 그 타지라고 그랬죠. 사람의 용왕과 자손으로서 간에 빼어먹는 늙은 중의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다란이의 모양으로 언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만들어 진성요한과 그 유머를 비행기의 풍차하는 이야기를 등 사회의 혼란을 더불러 불교계에 이미 그 순수성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거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 몇 명의 고성들이 있어서 불교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때의 현도왕 때의 심지진포 정찰법을 개성하고 지금 말하는 동아사죠. 동아사의 그 참당에 지어 대중들을 교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성왕이 때에 그 황룡사의 성녀의 지혜와 궁중에서 50일 동안의 하안경을 강도하였습니다. 50일 동안. 그때가 언제냐면 799년입니다. 799년에 그 법수가 그 당나라를 갔다가 진간에 와서 신녀 후분 하은경의 소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은경을 가져와서 802년에 숭응의 가지고 해인사 중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인사의 중창을 시작하였는데 그 뒤에 이는 예정의를 한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06년에 사찰을 새로 지은 것을 금지하고 다만 수리하는 것만을 허락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구나 복식의 검은 비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루어 볼 때 당시 귀족이나 불교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현도왕 때에 이 차돈의 넉을 기리기 위하여 법회가 일어났습니다.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일마다도 베풀어졌고 또한 법홍황이죠. 없이는 이 차돈이 없고 이 차돈이 없어는 신라가 불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수성사의 주관 아래에 법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덕왕의 때에 827년 구덕은 당나라에서 바로 돌아오면서 불경의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고요, 귀국에서 해롱왕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롱왕사를 창건한 후에 당나라에 갔던 그 진강국사는 830년이죠. 830년에 기우하여 상계사, 즉 말하는 상계사를 중심으로 선법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일대에 차 나무를 심어 다도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지리산 주위에 차들이 나무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많은 성녀들이 당나라에 매학하면서 서로의 불교인을 성각 받아들이고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선풍의 진흥인과 관계없이 신라에 갈수록 쇠퇴해 갔다고 이렇게 본다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교까지도 통달했던 최치훈이라고 그러죠. 최치훈은 894년에 가족을 건너리고 가야산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행인 행중과 대사의 정연이 도가 되어 산속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치고 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신라의 멸망 기하의 호공황 이후 갱순왕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불교의 사원에도 온통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공성사의 해랑이라고 하죠. 21칸까지 깃들었고 바로 거기에서 참포의 물이 바닷물에 3일 동안이나 바로 서로 싸웠다가 하여 영포사라고 합니다. 영포사 행랑의 가치와 까마귀의 다투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명왕 때에는 사천왕사라고 그랬죠. 사천왕사의 백화 속에 개가 울었다고 하며 사천왕사의 오방신의 한 줄이 모두 다 끊어지고 백화 속에 개가 뛰어들어 나왔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령사는 그 뒤에 큰 불이 났다고 하면 갱행왕이죠. 갱행왕 때에는
황룡사가 요동을 하여 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운데서 935년 10월에 마침내 왕의 고려의 항복하고 왕자는 건강선으로 돌아가 신라 왕자의 사실상 맹망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선불교의 전례의 진언입니다. 이제 이때에 보면 9세기 때죠. 9세기 때에 그 접어들면서 전래된 선불교, 신라불교나 새로운 것을 생기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종은 이미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초기에 바로 중국의 달마선, 달마선 잘 알죠? 달마선인 그 남북으로 갈라지기를 전인 사조 도신의 선이 신라 성냥법낭이라고 합니다. 의해서 전해진 바 있고, 이어서 신수는 북조선이라고 그러죠. 북조선이 신행에 의해서 전래되었으나 크게 전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이 신라에 그 요양하게 된 것은 남조선의 우리가 말하는 남조선의 중국 지장으로부터 전해받은 도의 흥적의 821년 은혜부터 826년까지 각각 기록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당나라에까지 남조선의 그 점수받는 유학생들이 기구하고 성사찰의 바로 성사찰이라고 합니다. 을 세웠고 선은 선포의 거점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는 885년에 행강왕 11년 때 있죠. 11년 때 행적의 경적 선포를 받아왔고 고공왕 때는 행철, 갱우, 어음, 비염 등의 각각의 일어난 것이 바로 조동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종의 선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조동종에는 묵조선을 이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포를 가지고 왔고 도는 821년 기과연 남조선의 그 처음으로 신라의 전하였으나 무념무심이라고 합니다. 무념무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하여 시민의 전하는 거의 새로운 것이 바로 선풍 갱전 연구를 져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불교에서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설악산의 그 김전사에 근거하면서 지내면서 그 도를법을 연거를 거쳐서 재진이 그 840년이죠. 기록하는 지금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가지산입니다. 가지산에 있는 보림사를 세웠습니다. 그저 보림사를 세웠고 도인은 종풍은 크게 멸칭으로서 그 가지산파의 그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함께 소학하였던 홍적이라죠. 820년 기록하여 지리산의 선도 창도하였습니다. 그와 도를 각각의 그 남북에서 선도를 창조하였고 이를 북산의 그 남악척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북산의 남악척이라고 불렀는데 흥척은 남원을 그 실상사의 장근을 하였고 여기에서 선법을 그냥 선양함으로써 실상상가의 그 행성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수백 명의 문도를 두었고 그 실상산파의 신라에서 최초로 계산된 서문이고 그의 제자들의 수처를 제2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2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또한 일찍이 부석사의 하음학을 그 공부한 해철도 당나라의 그 지장의 시민 얽고서 839년입니다. 839년에 돌아와서 크게 선풍을 떨침으로써 지금의 전남곡성 태안사입니다. 우리가 그 태안사에서 중심으로 동리산파를 이루어졌고 그의 제자로서 또 선과 여선의 그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그 지장의 심신이 이어받아 가지산, 실상사, 동리산이라고 하죠. 산파라고 합니다. 호남에서는 선풍을 떨치고 있었는데 고서지방에서는 이제 고철의 그 선을 이어받은 무념이라고 합니다. 무념이 성주 산파를
개선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는 있을 때는 시인 백나천과 그 각별한 도연을 맺고 동방의 보살이라고 동방의 보살이라는데 멸칭을 받기까지는 했던 그것은 그 845년입니다. 845년에 기후하여 성조사를 창건하고 선풍을 크게 떨쳐버렸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무술 토론으로서 불교의 그 조도라고 하죠, 조도. 조사의 가르침을 이거 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하면서 불교의 흥기문이나 연설문이나 정예문이나부터 나누고, 그래서 조도를 그 정전문, 무설문, 그러니까 부정, 불의문에 나누어서 성과 교를 차이를 논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미래관 청스님 관계에 붙다해 보면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837년에 어떻게 됐나? hen육의 당나라로부터 기우하여 지금의 경기도 여주 그 해목산의 고달 사이에서 정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성풍을 이어받아 심의가 그 복림사의 창건하고 크게 선풍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복림산이라고 하였고, 그는 이제 본맥을 이어가는 자적은 이 산문을 더욱 우리가 말하는 웅성을 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동지방에서는 사자산과 선풍에 정착되었는데 사자산파는 847년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원의 선풍을 이어받아 교국의 돈과 제자의 절중의 스승으로서 바로 개성하여 개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원도 영월 가면은 국냉사라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는 이제 거기 이제 법흥사입니다. 법흥사의 중심으로 둔 사자산파의 중흥은 등극하여 개성되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유는 있을 때는 같이 하여 기록한 범은 그 범일이라고 합니다. 강릉 굴산사에서 자리를 잡고 40여 년간의 교회 별전의 선풍을 진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되나 제자의 계층으로서 사굴산파의 형성하였다고 되어 있지만은 순지 백문왕의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우하여 유항종의 선풍을 떨쳤고 유항종에서 일원상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여서는 이제 원상과 갈증을 우리가 말하는 처음으로 순지에 의해서 신라에도 행해지고 되었고 갈등의 진나라로부터 그걸 우리가 제명하는 고성의 축불령 한문으로 번역하여 출료갱입니다. 우리가 출료갱의 상근을 다음같이 구절에 나옵니다. 애욕에 얽매이면 떨어질 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욕에 얽매이면 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욕이라는 것은 얽매이게 되면 우리가 아상이나 모든 것을 얽매이고 되면 침착에 얽매이되면 내가 어떤 것을 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중의 애착에 물에 떨어진 자는 반드시 정도가 무너져 공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아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도에 무너지는 공고만하지 못하고 마치 갈등이 나무를 감아 종말에 이르는 그 두루에 미치면 나무가 고사하게 되고 요게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칡나무 뿌리에 한 나무를 감아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되고 모양새가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등은 최초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욕은 내욕과 침착의 중국에는 상대를 압박하고 파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애욕을 칙능굴에 비유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칙능굴에 이렇게. 그래서 순지는 4대 그 팔상의 법과 삼변 성불론이라는 제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삼변 성불은 우리가 말하는 정리성불이죠. 정리성불. 정리성불과
행만성불과 시행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성불이라는 것은 선지식의 말 중에서 끝에서 한 생각을 놓쳐서 자기의 마음을 바탕에 본래의 한 물건의 없음을 활짝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행을 차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리성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갱에 처음 발심할 때가 문득정각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문득성각을 이룰 때가 굉장한 의심과 에너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남의 매력한 정스님 관계의 꽃다의 본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의해서 불교의 어떤 과정, 불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돌이치면 된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만성불이라 하면 비록 진리를 근원을 끝까지 규명하였지만 다시 고행, 행운으로 따라서 보살도를 두루 닦아 수행을 골고루 갖추고 지혜와 자비를 원만해지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행만성불. 그래서 우리는 행만성불에 의해서는 모든 걸 두루두루 빼어간다는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옛 사람 말하기를 행하는 일은 꼭 본래는 있는 곳이고 하였으나 그러기에 행한 바가 이미 오만하여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며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라는 것은 있는 곳 하면 꼭 이치로서 행만성불을 정덕한 이치가 정리성불의 이치도 다르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행만성불을 한다면 행만성불만이 가득가 말한다면 다만 우리가 말하는 보행행입니다. 보행행으로서 불도를 이루는 것뿐 아니라 시행성불이라는 하면 앞에서 같이 위치를 정덕하여 바로 행을 원만히 스스로를 행하고 부처를 이루는 일이 이미 끝났으므로 바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를 이루는 모습을 시행하여 8가지의 모습으로 도를 이루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8가지의 모습이라는 하면 도솔천에서 바로 말하는 겁니다. 도솔천. 그러면 도솔천에 내려오고 태에 들고 태를 머물고 태에서 나오고 출가하고 성도하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것을 8가지의 모습을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를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뭐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8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뭐부터다? 도솔천. 그죠? 오고 태를 거들고 또 태에서 머물고 태에서 나오고 출가하고 성도하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고 그런 8가지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순리의 때에 같이 가고 기우간 대롱의 유양종의 그 전파한 성녀입니다. 그럼 그 성녀가 얼굴에 그 검은 흑두타라 이렇게 별칭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해소는 830년에 기고해서 지리산 상계사 6조 해능의 영단을 세우고 바로 여기서부터 성법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처음에 어삼 그 번패라고 하죠. 어삼 번패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삼 번패를 그 공부를 하는 조계종에 계신 분들도 알 겁니다. 그래서 어삼 번패를 정소되었고 그 번패가 이어 도현의 문경에서 공암사에 창건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산파로서 개창하였고 그 밖에도 또 행적은 무작선사의가 홍각선사와 등으로 널리 선을 선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교종은 전통적인 건의와 사교를 마술만한 새로운 사상의 체계를 모색하였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본다면은 한 가지의 깨달아 간다면 또 멋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길에서 상계 6조 해능의 영단을 세우고 성품을 크게 덧쳤고 신라에 머무는 어삼 번패를 전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봉암사에 창건하고 해양산파의 개송하고 그러면 이제 무착선사와 홍각선사의 등들의 어떤 선양을 하고 선불교의 교정으로서 어떤 건의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얘기에서 꼭 갖춰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서부터 뭘 아껴가는 것을 꼭 아시고 남의 미래관 청소년 함께 붙다의 본문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히가는 이 시간이 최고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만큼 그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서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원시불, 부팔고 대성불교 주요 사상이라든지 인도불교 또 불교, 중국, 전래, 역경, 육조 시대, 당나라 불교, 송나라 불교, 우리나라의 불교, 삼국시대의 불교, 고려불교, 그럼 백제불교. 그래서 이제 신라불교까지 했죠. 동해신라불교. 이 과정들이 우리들은 알아갔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 과거의 큰 선사들이 일때부터 이렇게 모든 선사, 해능의 그부터까지 모든 다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의 진정령 진미를 본다면은 바로 알아가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최고의 에너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에너지를 받았다가 내일 또 사용한다면 크나큰 힘과 에너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익혀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판창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영업 재수받고 또 여러가는 문명장수하고 뱅고장 덕덕 개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밀간 청운상계의 붓다이 본문에서 구독과 좋아요로 누르면서 같이 힘이 되고 같이 바로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바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은 그 신라불교의 해외 활동, 중국에서 활동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공양하시고 또 행복한 저녁에 좋은 꿈 꾸시고 내일은 만사일이 하나님들 잘 되시기 바라면서 저녁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마음 뜻대로 다 이루시기를 주은 발언 드리겠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